시편 5편 말씀 교재 12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은 기도자가 의의 하나님과 악인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의 미묘한 갈등 구조 안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역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표제를 보시면 저자가 나오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윗의 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시를 쓸 경우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2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동시에 나를 위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의 왕이시지만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나의라는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까? 다윗은 정말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 왕의 관계가 절실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가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특별히 나에게 다른 느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오늘 다윗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지요. 환자들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만 사실은 자영업 하는 분들도 참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가게를 열 수밖에 없는데 가게를 열어도 손님들이 안 오니까요. 식당도 그렇고 판매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두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힘들 때가 있고 또 고통당할 때가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기억, 이 기억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면 그래,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도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그걸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2절 뒤에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경험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과거처럼 지금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어려움에 비해서 지금 겪는 어려움은 별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낙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믿고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5편의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주로 언제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아침 또는 어떤 본문에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새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일어나서 가장 영적으로 맑은 시간에 내 하루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안 예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딱 일어나서 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왕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도우시겠습니까?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것은 시간적으로 하루의 첫 시간,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 일찍 기도하기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내 정한 시간을 내 일하느라고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 살아가는 시간 중에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 새벽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바쁘고 힘들어도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이렇게 문자 같은 걸 하다가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사명자가 이렇게 SNS로 이렇게 문자를 서로 하다가 동생이 형 잠깐만 하고 한 5분 정도를 안 들어오는 겁니다. 사명자가 하다가. 그러니까 5분 있다가 들어오길래 급한 일이 생겼냐고 문자를 하니까 동생이 형, 우리 교회는 밤 9시에 가족들이 모여서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공동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루에 한 번씩 9시에. 그래서 그 교회는 119 기도해. 그러니까 저희 사명자가 대화를 하다가도 창을 잠깐 닫고 그 딸 둘인데 딸 둘하고 부인하고 넷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왔다 하는 거죠. 저는 그 동생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참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항상 그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그 작은 거지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시간 딱 정하시고,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를 놓고 공동기도 제목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모든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는, 항상 주님과 정한 시간을 충실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의인, 그죠? 죄인의 반대말이죠. 5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12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이라는 말은 의인 받는 말이 죄인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은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의인, 죄 짓는 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이 죄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죄인이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너는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림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데 햇볕으로 내가 마주 서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내 앞에 그림자가 없어지지요.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해보시고 나는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서서 주님하고 나가면 내 앞에 죄악의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태양 앞에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서면 태양이 비치지만 내 앞에는 검은 그림자만 생깁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양에 마주 서면 그림자가 없고 태양에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내 인생에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그 은혜의 햇살을 마주 서서 주님 주시는 밝은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영적인 비결을 잘 깨달은 게 다윗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새벽에 주님께 나갑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인이지만 다윗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를 늘 드러내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나를 만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주 서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바로 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의 안목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 늘 지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항상 의인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